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그의 책에서 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사랑의 힘으로 산다는 이 말에 많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또한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랑으로 산다는 이 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옳지만은 근본적인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경건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힘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의 광야 인생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자로 끝나느냐, 곧 경건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것을 우리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랍니다. 유세베이아스라는 말은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한 상태에 거할 때 그것을 경건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답변이 상당히 추상적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룩하다면 영혼이 거룩한 상태가 대체 어떤 것이냐?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거룩한 상태가 있다면 그 거룩한 상태의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혼이 거룩한 상태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영혼이 거룩한 상태의 본질적이고 표본적인 눈에 보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경건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왜 이것이 비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경건의 본체이신, 경건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경건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건 곧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곧 16절에서 육신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육체의 몸은 입고 있지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소유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이분은 그리스도는 꼭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천사들과 만국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이 세상에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 참된 성자 하나님, 신성을 말씀하고 있고, 만국에게 전파되심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경건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을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분은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세상과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바로 경건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본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 중의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장 16절을 복음 중의 복음이요 경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아주 압축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16절을 정리하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은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거룩한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되어질 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거룩한 상태가 됨을 반드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건한 사람이란 거예요. 경건한 사람. 자, 경건의 실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경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소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느냐?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경건이 금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은택이 무엇일까? 달리 또 말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그 성도의 인생의 걸음에 주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세베우스란 말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경건이 없는 것이요, 경건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절대적인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경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했어. 경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만이 소유해야 되는 그런 능력,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다면은 이 경건은 필수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금성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은택은 환경과 관계없이 누리는 내면적인 평강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우리는 백신이 빠르게 접종되어지고 미국과 유럽이 백신을 통해서 뭔가 좀 자유로워져 가서 이제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빠르게 또 일어났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1차 팬데믹보다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해방을 선언했던 미국, 영국도 동일하게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코로나 환자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머리보다 더 앞서서 인간의 계획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의 모든 사람들 이제는 한계적 상황에 오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날이 힘이 듭니다. 점점점 사람의 마음속에 샬롬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경건이 금생 이 땅의 사람이 주는 은택은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을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경건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평강할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출세가 있으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자녀가 잘 되면, 이게 이런 평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참된 평강은 경건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며 주신 것이 평강을 주노니 평강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참 부유한 사람,
드라마상이지만 정말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면 드라마상 끊임없는 인간의 갈등들이 묘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서도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경건의 힘은 내면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세상의 풍파가, 이 세상의 파도가, 이 세상의 폭풍과 아무리 그 속에 몰려와도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경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망지향적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죽을 끓이지 마시고, 환경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서 참된 평강의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룹니다.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것, 이것 금생의 중요한 유익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위태로웠던 때도 많았고, 실패했던 때도 많았고, 부끄러운 때도 많았고, 낙심한 때도 다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결집시켜서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당신은 내게 악으로 갚았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나이다.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이 울면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들의 악한 일까지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섭리하여 절대적 섭리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실해서 잃어버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언젠가 다시 얻게 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해서 엎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인 것이에요. 경건은 성도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왜? 경건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거룩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되어져도 낙심되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섭리의 역사는 어디로 튀어버릴지 알 수 없는 팝콘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팝콘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두려움과 낙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팝콘처럼 튀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질서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택은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바를 오직 감사와 간구함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근데 진정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감사와 간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랬던 바울조차도 근심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근심하여 일이 잡히지 않았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구나. 경건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깊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염려의 근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의 근심의 뿌리를 아시고 염려의 근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자라있는 염려의 근심의 잡초들을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뿌리를, 잡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충만하게 차 있습니까? 몇 프로인가요? 30%? 50%? 70%? 아니 그 이상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경건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속에 채워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에게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염려 근심을 하나요? 그것은 다른 어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힘들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검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성공할 때
목사님 기도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예, 기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만남이 여러분 깊어질 때 그것을 저는 기도의 성공이라 말하고 싶어요. 기도 시간에 앉아있어도 그 교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빈곤할 때 그것은 실패의 장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여러분 성공이 매일매일마다 차고 넘쳐 보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로 부유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부유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야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기도에 성공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매일마다 느낍니다. 아, 내 근심과 내 염려가 다 주께 있구나. 주께 맡긴다고. 이번 주에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한 후배 목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만나러 올 때 자기의 좀 힘들었던 억울했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도 들어줬지만은 이런저런 권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기도 많이 하시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일찍 나가시고 그리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라고.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리고는 카톡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내 마음 억울한 거 토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영과 육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오 목사, 힘내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면은 지금 당신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이 풀어주셔. 이것이 그 친구의 마음에 깊이 배겼던 거예요. 목사지만은 그것을 잊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의 주님께서 매어 달리실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맡기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광야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서 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합니다. 무엇이 경건이 유세베이우스,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와닿아요. 그리스도는, 경건은 우리를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이 땅의 행복을 빼앗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집 사람 보고 성경을 새로 하나 샀어요. 내가 죽으면 이 성경을 올려놓으라고. 이제 이 성경을 내가 평생 가지고 갈 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유언을 미리 하시냐고. 그래, 유언을 미리 한다고. 내가 먼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 어떤 그런 문제는 없어요. 죽으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다가 저 천국으로 우리가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본보기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활의 참된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곧 궁극적인 천국 잔치를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천국이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3층 하늘을 보았지만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한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거기에서 스톱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을 고뇌와 고통과 수고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버린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삶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활의 살아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부활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욱 기쁘다. 뭡니까? 천국 기쁨이에요. 천국 기쁨을 생각하니, 이번 주 그것을 생각하니, 아, 몰라서 답답한데 그런데 기쁜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큰 기쁨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감추어뒀을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면 그때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환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경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본체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금생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에너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 속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에너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짙어집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향기가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집사님을 바라보니, 권사님, 장로님 얼굴을 바라보니, 목사님을 바라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납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사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약속이 더욱더 천국 약속이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잠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서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따라 이 고난도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경건이 금생의 삶을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이 땅 인생의 소망에서 참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경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금생 이 땅에서 최고의 유익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육체의 차에서 당장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차로 갈아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성에서 경건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는 유일한 약속이 경건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는 유일한 약속이 뭐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경건이 없으면 천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생 천국, 우리의 죽어서의 삶 속에 약속이 있다.
유일한 약속이 뭐냐? 바로 경건이다. 우리는 특별히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부도난 엄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 엄이 뭡니까? 약속이 전제되어질 때에 그 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약속의 엄입니다. 사람의 엄은 부도가 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엄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하신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음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은 모든 기쁨이 충만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예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축복되어진 미래와 관련되어진 하늘의 모든 약속들을 독점 계약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무슨 계약? 독점 계약.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약속들은 어디에서 보장하느냐? 경건이. 경건과 천국의 유업을, 경건이 천국에서 누리는 유업을 독점으로 딱 계약을 해놨던 거예요. 이 경건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천국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여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경건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독점해요 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무엇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세의 약속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악한 대통령이었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기 집 앞을 활보하는 사진을 찍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이 마귀 얼굴 같아요. 마귀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을 땅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일의 약속을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일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굴이 마귀와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짓밟았던 이 사람, 저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인생 저렇게 왜 살았을까?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경건만이 영생의 약속을 줌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경건만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생의 약속은 종합적인 선물을 줍니다. 종합 선물입니다. 지금은 이 선물이 없어졌는데, 무슨 선물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과 초등학교 때 명절 때 제일 좋아했던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명절 되면은 객지에 나가 있던 누나들이
종합 선물센터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곳은 과자부터 해서 과자가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껌, 사탕, 비스켓. 지금 그 종합 선물센터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생의 약속은 종합적 선물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의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낙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감긴 눈은 곧바로 하늘에서 눈을 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의 버스가 출발하면은 곧바로 하늘에서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멸망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디에서? 낙원에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래서 이런 죽음이란 것은 뭐냐? 이 땅의 버스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버스를 타듯이 버스가 끊깁니다. 이게 마지막 차예요. 인생의 마지막 차를 타고 우리는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 천국으로 바로 궁극적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에서 예수를 봅니다. 주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서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합니다. 육체가 병들고 늙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몸 전신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도 나이가 들면은 팔도 다리도 기력을 잃게 되지고 몸은 병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육체가 시들지 않는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안식 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합니다. 지금의 모든 먼저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안식하시다가 천군 천사들이 재림의 나팔을 불게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곧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와 같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땐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생의 약속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위엄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생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내 생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66권에 기록된 천국의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천국 가면 무엇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인생과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상과 들과 아름다운 초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초원을 마음껏 그리는 그런 생각도 가만히 해봤습니다. 그곳은 코로나도 없습니다. 대기 오염도 없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그곳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음을 받은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약속은 현재적인 약속입니다. 잠시 후 약속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은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오늘 지금 여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누리겠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내생에 천국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내생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천재도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경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생활에, 큐티 생활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제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훈련을 하십시오. 단순성 훈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단순성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이 땅과 금생과 내생의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